1990년대 한 돌팔이 의사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했습니다. 무면허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 한방약제를 연구해서 아주 특별한 암 치료제를 만들었고 이것을 팔아서 그 당시 약 1억 4천만 원어치 팔은 이 기록 때문에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을 먹고 나았던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분을 돌팔이로 볼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분이 만든 특효약을 먹고 암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무죄 방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의를 주고 방면을 시켰는데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전국의 암 환자들이 신문사로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이 돌팔이 의사 연락처를 달라, 전화번호를 달라, 주소를 달라 이런 전화가 쇄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쉽게 이 불치의 암 환자들을 못 고치니까 이 가짜 돌팔이 의사가 하여간 약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것 때문에 나았는지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병이 나으니까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그래요. 전국에 정상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정통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면, 이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영혼들이 이단교회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이단으로, 하나님교회 이단으로, 박태선 이단으로, 정명석 이단으로, 문성명 이단으로 오늘 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운수대통한다, 요것만 외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회는 과연 오늘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구제사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마음의 위로를 받도록 돕는 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소집하는 1차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오늘날 골목마다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만큼 예루살렘 유일 성전, 예루살렘의 단 하나의 성전,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200평, 300평이 아니고 성전 안팎으로 수천 평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올라갔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건축한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성인 남성들은 유대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나아갔습니다. 전국뿐만이 아니고 그때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터키에서, 아프리카 북단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명절 때 어디 가요? 다 추석 때 다 고향 가잖아요. 부모님께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명절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포에서, 부산에서, 마산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신의주에서, 북경에서, 간도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명절 때 서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6월절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동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양을 끌고 올 때에 첫째로 병들지 아니한 흠 없는 양을 바쳤거든요. 여수에서 끌고 오다가 상처가 나고 병이 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려면 중간중간 여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이 되면 나 한 사람 잠자리 얻기도 힘든데 양의 잠자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절마다 배설물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고 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돈을 챙겨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풍습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였던 만큼 로마 제국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모셨고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가서 헌물을 드릴 때에 어찌 인간 신의 그림이 그린 화폐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유대인의 화폐 3개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에게 100만 원을 환전을 해서 일부 20만 원은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고 8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양을 사려고 그랬는데, 양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흥정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돈을 로마 돈에서 유대 돈으로 왜 바꾸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여수에서 올라올 때 내가 왜 돈을 들고 왔는가? 깨끗한 양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동물을 바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과는 달리 예배당 안팎이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한정된 200평, 300평의 예배당이 아니에요. 수천 평 예배당 안팎이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시끌벅적한 시장통과 같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를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쫓은 것입니다. 환전상에 돈꾀를 뒤엎어버렸습니다. 환전상에 이 돈꾀를 얹어놓은 상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짐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자,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례한 일을, 사람들이 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준비한 200만 원 동전, 300만 원 돈꽤 이걸 확 엎어버리면
환전상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선 어떤 행동을 다 주워 모아야 되지.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 내 돈인데, 누구 돈인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성전 고유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고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감하게 환전산에 돈꾀를 엎으셨을 때 양떼, 소떼, 이 염소떼들을 다 성전 밖으로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쫓아내셨을 때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환전상들이, 이 장사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니, 이 돈꾀는 나의 것이고, 아니, 이 양떼는 내 것인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 관리인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나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표적이 있느냐? 그 표적이 있으면 지금 내 보이거라.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이 헤롯 왕이 그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건설했다고요? 46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너희가 헐라, 예수님은 며칠이면 건설하겠다고요? 사흘이면 건설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이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정신을 첫째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가 언제든지 본질적인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숨을 쉬고 있는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 숨이 멎고 심장이 멎으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영혼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적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살았고 그 능력을 상실하면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언제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가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이 언제든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차량들이 키를 쓰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구급차 안에 있는 질병을 가진 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하면 살 수 있고 늦게 도착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치 구급차 운전수의 심정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방서 운전수의 심령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3번에 보면 2023년도 블레싱 축제 보이나요? 따라해 볼까요? 태신자 초청잔치, 전교인 초청 총동원 주일. 우리가 연초에 들어서서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면서 구령의 3일 구령의 3일 기도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3은 믿지 않는 영혼 3사람, 1은 그동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쉬고 있는 한 영혼,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교는 11월 5일 오후에 몇 시예요? 3시에 우리 온 교우들이 그동안 기도한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예술 감독은 세계 최초 회화 미술 퍼포먼스의 창시자입니다. 또 밀라노 관객상 기타 상을 수상했던 아주 유명한 예술 감독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참 아름답게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의 모든 초신자들을 혹은 불신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구원의 영광을 얻도록 간절히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날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예배를 소리하던 것을 종식시키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총동원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12일은 축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의 자매가 또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모시고 특별 집회를 진행하되 광교의 모든 성도들이 12분만 가면 축전이거든요. 몇 분 가면 축전이라고요? 그전에는 18분 걸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하도를 뚫어버렸어요. 축전 관계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지하도를 뚫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하도를, 그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수백억을 들어서 지하도를 뚫어버렸냐고. 왜? 축전 광교 교회가 은혜 가운데 화평스럽게 교류하라고. 김병석 목사가 은퇴해도 화평스럽게 교류하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 지하도를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광교도 가족 목장 쉬고 이곳에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고 정상으로 예배하고 정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받는 특별한 기점으로 삼고 예배를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편 56편 7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은 큰 사업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출근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장을 갑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잖아요. 1시간씩 기도하면 사업이 줄고, 그러면 사업이 망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전주, 익산, 군산은 한국의 바이블 벨트였습니다. 인구의 약 30%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특히 익산 쪽은 대단한 종교도시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원불교도 엄청나게 왕성한데 기독교도 엄청나게 왕성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음식이 대단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김제 가서 음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김제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시대 양반 한량들이 이리 오너라 외치면서 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이 벼농사가 풍부하니까 떡도 발달하고 각종 음식들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전주 가면 10,000원짜리 백반을 먹어도 반찬이 20가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맛깔스럽습니다. 군산은 또 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군산에서 밥을 먹다 김치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방을 향해서 집사님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하면은 회가 한 사람 나와버린대요. 왜냐? 주방에 가도 집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전 양반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김치 한 보세기하고 회 한 살을 딱 갖다 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전주, 익산, 군산입니다. 제가 40대 이 군산 성광교회 집회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무조건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회에 그냥 그 시대는 제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방방이 그냥 구들구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을 들어갔는데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10년마다 한국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 60년대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야, 한국 엄청나게 발달했다. 내가 미국 갈 때는 버스를 타면 차장이 사람을 밀고 밀어서 넣고 그 다음 정거장 갈 때 운전수가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공간을 또 만들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또 차장이 밀어놓고 했는데 야, 에어컨 나오는 좌석버스 대한민국 세계 최고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요. 다방을 가면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푹신 의자에 턱 앉으면 레지가 커피, 주스 다 갖다 줬습니다. 요즘은 다 들고 가서 돈 주고 가져다 자기가 먹고 끝나면 자기가 갖다 줍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더 변해가지고 요즘 의식주가 뭘 자꾸 눌러야 되더만 기계에. 말로 주문을 안 해요. 기계에 누르고 그리고 앉았으면 또 기계가 가지고 와. 세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엄청 변하죠. 제가 1995년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97년도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오리역에서 교회를 하는데 안성에서 김경선 목사가 개척한다니까 버스 타고 천철 타고
이렇게 해서 오려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루 시간을 내서 또 아들이 사업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려고 이 안성의 권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슈퍼마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움직일 적마다 사업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냥 목회를 하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한테 이 사업 해보시오 하면 열리고, 이분한테 이 사업 해보시오 하면 열리고 부자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수포를 접어라고 해라. 뭐라고 해라? 수포를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더 기도를 해볼 텐데 그때는 혈기왕성할 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직방으로 전해야지 해서 예배 중에 전해버린 거예요. 수포를 즉각 정리하시오.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났더니 싸늘해져 버렸어, 분위기가. 아니 수포 찰다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 길을 꺾어버리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 죄송하다 해야 될 것인데 선지자가 한 말을 왜 무시하냐 딱 생각이 들어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국에 3년 유학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대형마트 시대다. 근데 한국에 딱 들어보니까 일산에 까르푸가 딱 생기고 이마트가 어디 생긴 걸 보니까 평택에 한 2만 평 이마트가 딱 땅 사면 슈퍼 망하게 생겼으니 지금 파시오.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한 30억 받는데 그러면 오늘 파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목사님 목회나 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망하다시피 한 거예요. 진짜 이마트가 와서 땅을 잡아버렸다니까.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형마트 시대고 편의점 시대고 아파트 앞에 식료품 가게 외에는 잘 개인 상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함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의 심성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증거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에 이 은혜를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